주의 영광 온 세계에 높임 받으소서. 예,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저희 마음에 주를 모시고 또 주를 기뻐하고 감사드리기를 원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저희 영혼을 힘있게 하시고 저희 마음으로 진실되게 절하게 하옵소서. 저희 죄악을 어찌 주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탄식하오나 저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끊어내시옵소서. 죄를 사하시는 주를 바라옵고 오늘도 예배드리오니 예배 시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찬송가 2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성 무궁토록 성삼위께 교동은 시편 10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83쪽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예, 우리 신앙을 성삼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가신 넓은 산에 높이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해와 달과 모든 만물 주께 경배하나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 아멘. 인사 말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전에는 뭐 이렇게 자시나 뭐 이런 것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그거 들고 가시는 거 좀 어려워하셔서 상품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조남순 권사님께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연로하신 분들 건강 유지하시고 믿음을 잘 지키시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안예배 후에 전기 재직회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부흥사경회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김병훈 목사님 오시는데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로 오랫동안 봉직하셨고 지금은 석좌 교수입니다. 그리고 수원에 있는 나그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아주 좋고 귀한 말씀 주시리라 믿습니다. 수원에서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로서는 아주 유명하고 또 견고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토요일 저녁 8시, 다음 주일 낮 예배와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4번 말씀 전해 주실 것인데요.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믿음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구역 모임 일정 봐주십시오. 사랑구역은 오늘 예배 후에, 믿음은혜 구역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소망구역은 25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하나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리로 모였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영혼의 이끌림으로 부르시고 큰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어둠의 묶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법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도된 기쁨과 그 존귀함과 그 가치를 조금씩 이해하게 하시는 것 감사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더욱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부르심의 존귀함이 어떠한 것을 더욱 깊고 넓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두신 예배하는 자들의 그 귀중함과 존귀함이 어떠한 것인가? 주님,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귀중한 그 사랑과 눈빛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지를 주님,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두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사모하고 애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갈망하고 배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부르신 그 뜨거운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미리 정하신 또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연약한 자들부터 그 삶의 영광의 풍성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코이노니아가 나누어질 때 주님의 영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많이 피 흘린 순교자의 피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부르짖고 애쓰고 분투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진 것은 없지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수많은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 교회의 허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이 땅의 교회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 교회들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늘로부터 신선하고 강하고 따뜻하고 거룩한 기운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불어 사는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선 자들에게 거룩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의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예, 구약 949쪽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뻐 찬양하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전도자는 지금 이 사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이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니 첫째는 참 폭력이 가득한 사회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사회라. 그것을 먼저 발견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또 다른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성취하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일하는 동기가 뭐냐? 너무 어이없게도 경쟁심, 시기심 이런 것이었다. 왜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가 이런 모습인가? 먼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부조리한 모습들은 인간의 타락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설명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 일이라고 하는 것도 타락하기 전에는 참 고귀한 축복이었죠.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하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뭐죠? 결혼. 세 번째는 안식. 이 세 가지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었는데 그래서 일은 선물이었어요. 우리가 모든 힘과 능력과 재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선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 뭔가를 계획하고 실현하는 이 모든 일은 그래서 참 복된 것이었고 보람찬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의 가치는 내 소망을 이루는 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 있었어요. 따라서 일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거기 있었던 거죠.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소명을 받아서 그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수행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은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누가 그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그 일을 통해서 뭐 영광을 받거나 유명해지는 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면 되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누가 그 일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너의 이익이 나의 이익과 상충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과 연합해서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일,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가?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만 하면 돼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거는 그 다음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스에서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잡혀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경쟁 의식으로 시기심으로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니라. 참, 그 바울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순전치 못한 동기로 열심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내가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난 더 유명해지겠어. 뭐 그런 동기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들이 전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기만 하면, 참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한다고 하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거다. 누가 영광을 받든지 누가 인정을 받든지 누가 높임을 받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뜻만 이루어지면 돼요. 그게 나 바울을 통해서 꼭 이루어지라는 법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나는 기뻐한다. 자, 그런데 이런 복된 일의 의미는 타락 후에 이 땅에서 영영 사라졌어요. 이제 일은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런 고역이 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남보다 한 걸음이라도 앞서려고 하는 경쟁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남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을 채우는 참 추하고 부끄러운 수단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람들이 온갖 수고와 재주를 다해서 아둥바둥 힘껏 일하는 것이 결국 옆에 있는 사람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한두 치 높아지기 위해서 애쓰는 경쟁 의식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깨닫고서 전도자는 탄식합니다. 미련한 자처럼 팔짱을 끼고 제사를 베어 먹더라도 차라리 편하게 지내는 것이, 일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는 것이 아무 의미도 가치도 보람도 없이 경쟁의식 속에서 아등바등거리면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쟁 사회는 앞서 말한 폭력과 약육강식의 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왜 남을 섬기지 못하고 남을 착취하고 억압하게 되는가? 그것은 이 사회가 남보다 한 가지라도 더 가지려는 경쟁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회는 자연히 힘은 폭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 사회는 한마디로 모든 상대를 잠재적인 적으로, 라이벌로 생각합니다. 상대를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침해하는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경쟁 사회는 폭력 사회, 양육강식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세 번째, 먼저 이 사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밑바닥에 있는 본질이 폭력이고 양육강식 상식. 또 하나는 경쟁 사회. 이제 세 번째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4장 7절에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전도서 4장에서 계속 이렇게 사회 부조리를 말하는 근본적인 밑바닥의 그 흐름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사회란 말이에요. 세상이고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역사 속에서 보니, 이 사회를 가만히 보니, 그 있어서는,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사회 가운데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전체적인 흐름이고, 그 가운데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또 이 사회 가운데 발견되는 또 하나의 부조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4장 8절 상반절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좀 번역이 어려운 부분인데 이 번역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이렇게 썩 매끄럽진 않은데요.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만 있다. 두 번째는 없다.
아들도 형제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하나만 있다. 두 번째는 없다. 아들도 형제도 없다. 조금 의역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오직 혼자일 뿐이다. 그에게는 두 번째 존재가 아들이나 형제조차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오직 혼자일 뿐이다. 혼자의 길을 고집하고 결코 두 번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아들이나 형제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은 저마다 결국 혼자라는 그 사실, 그 외로운 처지를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은 스스로 혼자의 길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두 번째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구도 곁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은 저 홀로 존재한다. 왜? 다른 사람은 그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아들도 형제도 친구도 동료도 모두 타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들과 형제는 고륙을 대표하는 거죠. 가장 가까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울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가 예상되는 그 관계 가운데 이들도 타인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 자식 관계 별거 아니더라. 형제 관계 별게 아니더라. 결정적 이해 관계가 개입되면 갈라설 수밖에 없더라. 사람의 홀로됨이 얼마나 철저한가. 제 아주 친한 목사님이 좀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 아들 삼형제인데, 네. 부모님이 다 병들어서 이제 요양원에 계셨어요. 예. 우리 이제 그 목사님들 모여서 그 목사님한테, 야, 이거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시면은, 참 쓸쓸해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목사님인데, 야, 그보다 더 큰 걱정이 있어. 왜? 장례식 날 아마 우리 집은 칼부림 날지도 몰라. 형제들 간에 부자니까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야. 형제라도 부모님 상속하는데 그 장례식장 슬픔보다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그게 더 걱정인 거예요. 그러다가 싸움 날까 봐. 이 결정적인 이해관계 앞에서는 형제도 별거 아니더라. 아니 목사님인데 그 걱정하고 있더라. 사람의 홀로됨이 얼마나 철저한가.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밖에 없다. 그런 존재다. 여러분, 이 사람의 홀로됨, 그 독처성을 강조한 사회학 저서가 한때 유행했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 그런 책이죠. 현대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의 고립과 소외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한 책입니다만은, 이 책 제목이 아주, 원래 이 제목이 아니에요. 우리말 번역할 때 이 제목을 쓴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이다. 그러나 그 책 제목이 참 대단하죠. 대중 속에서도 홀로 존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현대인의 고독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건 타락 이후부터 이랬어요.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가 신이 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온 우주에서 고아처럼 홀로 버려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후에 사람은 고아처럼 이 온 우주에서 홀로 버려졌다고요. 그리고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한 이후로 다른 사람은 자기 곁에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서 고아가 됐을 뿐 아니라 사람들 관계도 다 끊어져서 혼자 있게 된 거예요. 현대인만 아니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타락 이후 사람은 민족이나 동료나 가족이나 형제나 아들도 없을 정도로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은 저울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인류 사회의 분열과 공동체성의 파괴와 하나됨의 상실 등 인간 사회의 철저한 분열을 말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사회 안에서의 인간 존재의 고독과 철저한 외로움에 대한 아픈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영숙 목사님이 자기가 그 외로움을 느낀 게 몇 살이라 그랬어요? 6살부터 조수하셨어.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 언젠가는 살다 보면 깨닫잖아요. 야, 내가 나 혼자구나. 가족끼리 그냥 막 화기애애해서 막 밥을 먹으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이 가족도 나를 이해 못하네. 나 혼자네. 그런 생각이 엄습해 올 때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 사회가 폭력 사회, 약육 강식의 사회, 경쟁 사회가 되느냐? 그것은 인간은 모두 저울로이기 때문이에요. 이웃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몰라요. 각자의 마음속에서 이웃이 들어설 여지가 없어요. 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 경쟁 사회에서는 너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의식이 파괴된 사회인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자녀마저도 이웃으로 인정할 수 없고 항상 잠재적인 대적으로까지 인식이 되는 거예요. 라이벌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경쟁자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자꾸 이상하네요. 목사님 얘기 자꾸 하는데 어떤 친한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그 참 뿌리 깊은 타락을 언제 실감하느냐. 예? 어느 목사님? 참 아들에게도 경쟁의식을 느낄 때 발견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래도 참 그 목사님 솔직한 사람이죠. 그죠?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의식에서 우리는 멀어져 있죠. 부자 간에 이런 마음이면 뭐 부부 간에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말로 갈라서면 남이라 그러는데 사람에게는 잠재적 의미에서 그에게 진정한 이웃은 존재하지 않죠. 혈육도 어떤 경우가 되면 무의미해지죠.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외로움을 아주 이렇게 정직하게 토로한 적이 있는데요. 그가 텔레비전에서 자기가 왜 휴대폰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대중들에게 좀 웃기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당신 인생에 휴대폰이 없는 삶은 상상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 물건은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왜냐하면 금방 깨닫게 될 거예요. 당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휴대폰이 아무리 울려대도 곧 내가 혼자라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깨닫게 되잖아요. 가끔 휴대폰이 우리 주변에 없을 때도 있지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이럴 때 더욱 소름 돋잖아요. 당신은 소스라치게 알게 되잖아요. 안 돼, 너무 실감하게 되잖아. 내가 혼자라는 사실을. 이 사람 지금 웃기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소름 끼칠 만한 참 슬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소름 끼칠 만큼 정말 슬퍼요.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슬퍼요. 총종을 웃기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을 고백한 거죠. 전도자가 본 사회의 모습, 또 다른 모습은 나 홀로 사회라. 극단의 개인주의 사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처럼 혼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어떠냐? 4장 8절 하반절에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도구로다. 자, 자기만을 위해서 수고해요. 끝도 없이 욕심이 나서 긁어 모아요. 그런데 만족함이 없어요. 이처럼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은 채 저홀로 끝없이 수고하고 일하는데 만족이 없어요.
참 끝도 없는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아둥바둥거려요. 그런데 문득 이런 반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수고를 하지? 나 혼자 살아가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는 거야? 죽을 둥 말둥 고생하는 것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좋으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누리지도 못하면서 아끼면서 인색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되묻게 된다는 거예요. 참 저 혼자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의 그 모든 일도 되게 허무한 것이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거리는 거야? 남은 여생 굶지 않을 정도로 재물을 모았으면서도 아니 몇십 배 몇백 배의 재산을 소유했으면서도 그 아끼고 아껴 한 푼이라도 쓰지 않으려고 계속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까닭이 뭔가? 그렇게 해서 내가 하루에 10끼 먹을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쓰고자 할진데 이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끝없는 욕심과 경쟁심에 몰려 각박하게 아둥거리면서 살아가는가? 누구를 위함인가? 정녕 나를 위한 것인가? 참 허무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재벌들 지금부터 일 안 하고 있는 거 먹고 살아도 하루에 1억씩 써도 다 죽을 때까지 못 쓸 건데 여러분 하루에 1억 쓸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저 고급 승용차 70대씩 싸고 70대를 그러면 어떻게 타고 다니지? 예. 그러면서 저 아둥바둥 일하는데 도대체 뭘 얻으려고? 그죠? 하루에 1억씩 써도 못 쓰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1억을 하루에 쓸 만큼 부자가 아니라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상상이 안 가는데. 이러한 현실은 사람의 모습이 죄로 일그러진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지으신 뜻이 이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살라고 지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그를 가리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독처하는 것, 홀로 거하는 것 좋지 않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와를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지으실 때 홀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 옆에 두 번째 사람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곁을 내어주도록 그는 나고 나는 너다 라고 하는 하나됨 가운데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던 거예요. 그게 원래 계획이에요. 우리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처음부터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홀로 두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전도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복된 상태를 더불어가는 삶의 행복과 아름다움을 9절부터 이렇게 노래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 혼자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혼자 사는 것보다 더불어 사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합니다. 왜? 열심히 함께 일할 때 보상이 따로따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결과가 훨씬 좋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을 얻게 하기 때문에 이어서 그 유익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0절에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 쓰러지면 곁에 있던 두 번째 사람이 동물을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람은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돕고 일으키는 자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겨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돕기 위해서 함께 있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게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많이 먹고 혼자 잘 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요.
그러나 홀로 사는 사람, 혼자를 고집하는 사람, 넘어질 경우 도와줄 두 번째 사람이 없으니 불행하지요. 성경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말하기를 남을 섬겨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을 돕는 것, 이것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한 분이시지만은 세 위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 안에 이미 사랑이 존재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은 늘 함께 있도록, 함께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 육체적 온기만 생각해요. 상상력이 부족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의 따뜻함까지 말하는 거예요. 따사로움. 물리적인 온기만 아니라 영혼의 따사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따사로워요. 따뜻해요. 함께 있으면. 우리가 사랑을 느낀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어떤 면에서는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홀로 폐쇄되어 있는 존재는 이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따사로움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서로 이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내적인 따뜻함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그 내면이 황폐해야 될까요? 얼마나 쓸쓸할까요? 아이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안아주고 하나는 내버려 뒀더니 하나는 병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은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사실적인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인간은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따뜻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것이 없으면 죽을 만큼 힘들어요. 사실 부부간의 다툼도 다 따지고 보면, 다 털어보면 한 가지 질문이에요. 당신 나 사랑해? 그거죠. 부부간에 싸울 때 다 그거죠 뭐.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늘 보면 속 터진다. 어찌 그리 사랑이 없어? 다른 사람 얘기 아니고 제 아내가 하는. 남편을 보니 속이 터져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이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그런 감정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감정이 일주일 가면 많이 가는 것이고, 한 달 가면 기적이고, 결혼한 후에. 사랑의 특질은 따뜻함이에요. 상대방을 위한 자기 희생이에요. 상대방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자기 희생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특성은 이웃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것을 위해 자기 것을 잘라내어주는 자기 희생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잘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네. 함께 있으면 서로 도와줄 수 있어요. 함께 있으면 따뜻해요. 네. 그래서 전도서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은 서로를 세워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회의 특징은 서로가 분열되어 분리되어 있고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줄 자가 없어요. 저 혼자 존재하는 사회예요. 불행한 사회예요. 전도서는 또 다음에 왜 이런 사회가 됐느냐는 또 다른 이제 더 깊은 이유를 이제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여하튼 지금 서구 사회의 이 개상망측한 개인주의, 이거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함께 사는 것의 유익함이 무엇인가 또 말합니다.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강해지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강해져요. 삼겹줄은 능히 잘 끊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패하기 쉽지만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견딜 수 있어요. 함께 사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해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요. 어떤 경우는 3도 되고 4도 되고 10도 되고 100도 돼요. 둘이 나누어지면 2분의 1만 되는 게 아니고 10분의 1도 되고 100분의 1도 되는 거예요. 예, 함께 있으면 강해져요. 함께 있으면 도움이 되고 함께 있으면 따사롭고 함께 있으면 강해져요. 그래서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이 사회가? 저홀로 사회예요. 함께 살지를 못해요. 경쟁사회, 폭력사회를 막을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해요. 왜?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부패한 이후에 저홀로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이제는 사람 가운데 가장 상처와 아픔을 주는 존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서로 유익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자꾸 움츠러들고 개인주의 사회로 가는 면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받는 상처와 고통이 각가지만 그 원인도 가지가지지만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와 고통이 가장 크고 깊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용납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상처를 받으니까 더 아프죠. 더 깊죠. 모든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귀에 목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사람 조심해라, 사람 사귈 때 조심해라, 그 얘기 자꾸 듣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상처를 자꾸 받으니까 다 끊어버리고 저홀로 살고 저 섬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요새 뭐 그런 거 TV에도 나오죠. 뭐 혼자. 내가 간혹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저 혼자 저렇게 들어가서 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홀로 따로 사는 게 좋으냐, 행복한가? 아니에요. 같이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우니 아예 포기하자, 그렇다면 행복해지느냐? 아니에요. 원래 함께 살아가도록 지원받은 질서와 본능은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본능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본능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더 고통은 심해져요. 외로움은 절실해져요. 그 또한 가장 깊은 고통이에요. 참 타락 이후의 사람들은 참 불행해요.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상처 속에 살아갈 거냐, 아니면 혼자 본성을 거스르면서 혼자 외롭게 살아갈 거냐. 이런 사회 속에 무슨 복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이게 사회의 본질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사회에서 뭘 기대합니까? 범죄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뒤틀리고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 되고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정하신 대로, 그 질서대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예감하면서도 더불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남녀가 만나 결혼도 하는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경험을 통해 잘 알잖아요.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잘 알잖아요. 고통을 미리 예감하잖아요. 또 부모 세대를 보면서 결혼이 그렇게 썩 좋은 거 아니라고, 그렇게 큰 행복이 아니라는 것도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사회에서 온갖 다양한 사람과 더불어 어울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더 고통스러우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마련하셨다 할 때 이 일에도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뒤틀린 이런 인간관계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고통과 고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뒤틀린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본래의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참으로 넓고 깊습니다만은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게 된 이 현실을 되돌려 본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것. 이 구원이 참으로 큰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본래 아름다운 모습 회복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도 회복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 돕고 서로 함께 살아가며 서로 이해하고 서로 고난과 고통과 기쁨을 나누게 하신 것. 그거 교회예요. 그 나눔에는 정서적인 나눔도 있고 경제적인 나눔도 있고 그죠? 영적인 나눔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교통을 나누는 작은 모임이라도 있어야 돼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교회 안에도 이 교제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아요. 교회 안에서 상처는 더 커요. 왜냐하면 전적인 용납과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교회인데 거기서 또 상처를 받으면 이게 또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움츠러들어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충성된 자들을 늘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은총의 한 단면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한 5명의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뜻이 같았어요. 얘기가 통하고 신학도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거의 40년 되죠. 가까이 모여서 함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이제 뭐 부부간에 늘 만났는데 나중에 뭐 그 교회 교인들 이름도 다 알아요. 얘기 다 듣고 여러분 이름도 그분들이 다 아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저희한테. 제가 뭐 이렇게 조그만 교회 목회하면서도 총회에 가서도 또 총무도 하고 뭐 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밑바닥에는 그 5사람들의 힘이 있어요. 사실은. 각 노회에서 저를 도와주고 추천해주고 그렇게 한 거죠. 사실은 교회 이 교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냐 그런 것도 사실은 그 5명 안에서 논의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일을 해 나갔어요. 교단을 어떻게 부패를 방지하고 어떻게든 건전하게 할 수 있을 건가. 지금도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 지원하면서 네팔 안에서 지금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팔에다가 계속 5명이 가서 설교하고 또 돕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오늘 오후에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은퇴해요. 그래서 원로 목사 추대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도사님한테 설교를 맡기고 이제 거기 참여하려고 합니다. 은총이죠. 사실 제가 30몇 년간 목회하면서 그분들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서로 도움을 준 거죠. 성도들 안에도 서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 평생의 친구들이 있다면 뭐 이찬우 선교사 이런 분들은 저것도 진짜 평생의 친구죠. 같이 서로 교통하고 또 서로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좀 선교단체에 좀 가세요. 교회에서도 좋고 또 선교단체에서도 좀 이렇게 친구들을 좀 사귀세요. 평생의 친구가 돼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은총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완전한 교제를 맛보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도 어떤 때는 성도들 안에 교제하다 보면 야 이게 천국 같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천국에 가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도들 안에 완벽한 교제를 맛보게 될 것이에요. 그 교제는 얼마나 복된가
복된 것일까? 또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어떤 면에서 상상만 해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그 나라에 가서 이제 다시 볼 거예요. 끝까지 볼 거예요. 그게 우리 행복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헤어짐이 없는 거죠. 그게 복된 거죠. 이 상처 많은 곳에서 고슴도치처럼 나를 세우면서 저 혼자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영원히 복된 나라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그 날카로운 가시들 다 감내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품어주는 형제들이 함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거친 광야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갖가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을 때, 피 흘릴 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복된 교제가 있게 하시고 혹 상처받더라도 그리스도의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상처받으면서도 품을 수 있도록, 찔림을 받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마지막까지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교인교라. 하나님 보좌 한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찬해하나라. 이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돈과 동남하는 주 위로를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통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용기를 내어 함께 생활하며 교통하기로 결심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